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길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중에 나훈아 씨가 부른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만났대요.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눈보라치는 길이 끝이 없어도 7번 넘어져도 일어설 테다. 나그네 인생길. 한국의 사상 가운데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장문에도 보게 되면 의인들이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이 있나. 살다가 보게 되면 끝이 없는 찬바람 불어오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은 사는 게 힘든다, 그런 이야기죠. 곁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기도를 하니까 아주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스태프들이 애를 쓰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때 제 마음속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말은 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비주코리안 신문에 목회 서신을 쓸 적에 여기 길이 있습니다. 제목을 썼네요. 세상에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길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방 팔방을 둘러봐도 내게 도움될 사람도 없고 도움될 대상도 없고 나를 도울 이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고백을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은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 한마디 조심하고 피드백을 예측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 현대인들이 너무 센시티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은 감정과 서운함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언어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해봐라. 지혜는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얕은 인간적인 손자 병법에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지혜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부수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20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 1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재미난 귀신론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80에 죽으면 신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고 불신자들은 120세가 될 때까지 객기로 귀신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직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들이 많아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루를 아끼고 한 주를 아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분별적인 일에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요즘은 술 취하지요, 마약에 취하지요, 쾌락에 취하지요, 세상 물에 취하지요. 취해서는 맨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가 결혼합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 목회자들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남자 결혼 반대한다고 목사직을 박탈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길이 있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 사촌 동생이 건국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건국대학에 유명한 전설적인 교사 한 분이 계셔요. 유시성을 가진 교수입니다.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어요. 집에 가난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장로님을 간호시켜가지고 중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그 농사 지을 때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공부를 하라,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래서 10년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음식을 주워 먹으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 야간학교, 그리고 한국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던 중에 덴마크 농경사회가 앞서간 덴마크 가서 공부하기를 마음먹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덴마크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 주소도 몰라요. 왕 이름만 알아요. 덴마크란 국가 주소만 쓰고 왕 이름을 써서 보내는데 왕까지 편지 가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서 덴마크 왕이 그분을 모셔가서 공부시켜 주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불신자였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내 손의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학생의 길이 있고 사학부의 길이 있고 병자의 길이 있고 목회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길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대라 그래요. 등빛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르지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국을 하는데 어떤 그릇을 가지고 국을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분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어요. 어른분이 그 그릇이가 밥 얻어 먹더니 그릇을 보고 관심 갖고 집에 와서 시켜보니까 값비싼 골동품이었어요. 그 값비싼 골동품 하면 팔짱을 걸치는데 그릇이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면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성적으로 예수 믿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하면 복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감진 보하라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냥 산빛을 밭이 어떤 분이 그 집에 가서 일품 팔아 정리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성실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일꾼들은 건성적으로 하니까 깊이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성실하게 깊이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일을 하다가 와, 이건 주입구도 아니에요. 임자도 없어. 누군가 못 찾았어요. 그냥 가져면 안 되니까 자기 돈을 다 주고 그 밭을 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밭에 감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만 아는 기쁨과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해인가 친구들과 알라스카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크루즈로. 미국과 30년간 크루즈 한번 했대요. 근데 미국의 국토의 5분의 1 넘는 게 알라스카예요.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석유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LA 사시다가 돈벌이가 안 되시는 분들 거기 가면 한 달에 몇천 불을 줘요. 주정부가 돈이 많아요. 근데 알라스카 그 땅을 살 적에 잔스란 이름 가진 미국 대통령이 1800년대에 소련에서 그걸 살 적에 720만 불을 줬다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부터 동토를 왜 그렇게 사냐? 얼음덩어리인데. 그래도 국무장관과 대통령은 그 얼음 밑에 보물이 있습니다. 지하정원이 풍부합니다.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며 알라스카를 샀는데 미국의 보배덩어리가 됐어요. 신앙생활은 마치 밭에 감진 보배를 발견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려고 산 농부와 같고 존스 대통령처럼 알라스카 땅에 가치를 알고 비단을 받으며 그 땅을 산 그분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물보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신과 전쟁을 다해서 교회 생활하면 양복에 적여지고 부활과 감춰 있는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보내거든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가지던 신앙보다 어릴 적에 시골에 자라면서 낮은 책상에 앉아 성경 읽을 때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기뻤어요. 얼마나 돼요. 눈물도 나요. 성이 꿀보다 더 달달한 말씀을 어릴 적에 경험을 했어요. 말씀이 길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김동현 목사님의 주장은 한 장소에서 3시간 기도 운동을 해요. 3시간 기도해요. 그 맨마디는 3시간 기도해요. 현대인은 교회 생활을 즐겨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쉽게 시험 들고 마음속 미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쉽게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성령 받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 여러분 어디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기, 여러분 속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아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대구에서 목회할 때
후지성을 가진 집사님이 어느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찾아가서 병상 계신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잘 들어요. 마지막에 기도를 따라하게 했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아멘을 못해요. 아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였거든요.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근데 예배서 교회 교우들이 성령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해롭지 않아요.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채운다고 말인데 자기가 느낄 때 채워지고 남을 적에 충만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볼 적에 저 근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네, 저 집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네, 남이 봐야 돼요. 교회 생활은 칭비가 아니고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자서로 목전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 좀 마음이 언짢았다 합시다. 아멘. 아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경호 목사님이 성관에 제하면 복종해야 돼요. 왜 그래요? 제가 무슨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피자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나를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비칠 일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교인으로 예수 믿고도 쉽지 않지만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소송을 각오를 해야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돌아가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 체질이 안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큰 선물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 안 주겠나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고 한번 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함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미국까지 와서 우리 교회를 10,000명도 안 되는 교회지만 30년 넘게 목회하는 건데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고 지도하고 프로텍트하고 간설령에서 온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에 누나 형들이 뒷동산에 산기둥할 때 검열병 따라가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영도가 너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엘리스 목회를 잘 해야 되니까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걸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두 가지를 말씀. 샬롬, 피스비 돼요. 평안하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 은혜가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주의 집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는 평안은 개인적인 평안이지만 공동체 평안이에요. 가정의 평안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평안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질 당하면 안 돼요. 인물님이 성질 잘 못 추리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느긋하고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교인, 덕스러워야 됩니다. 너무 똑수가 지혜로보다 좋아져. 덕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으로 살아가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은 바람을 예수님께서 했는지 후 했는지 모르지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자가 제일이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믿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장난삼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엄중하고 가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신학대학원, 갈릴리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제자들을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에 한 과목을 남겨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다른 걸 말해요.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쌍둥이도 2란성 쌍둥이 있고 1란성 쌍둥이 있어요. 제가 자란 마을에 어떤 아주머니는 아들 셋이 낳았어요. 1성이, 2성이, 3성이. 근데 셋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은 쌍둥이라도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은 다른 보혜사는 나와 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기다리다. 부활 승전 직전에 예루살렘을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생활의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요. 그러려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여행가 가서 노래말에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너무 쉽게 헤어져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등지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가 이런 수천 방까지 걸어나 머물러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게 되면 좋은 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슴을 털어놓고 오해할 일이 있어도 풀어주고 친구는 흉허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잘못치가 아니면 친구가 안 돼요. 억세다는 거예요. 내게 조금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손을 줘도 어렵지 않은 게 친구거든요. 우리 교우들 간에 친구가 돼야죠. 좋은 친구 있으면, 좋은 멘토, 좋은 교사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에 대한 말씀 보게 되면 카운셀러. 따라합시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카운셀링을 해주세요. 그러는 주님 대답을 주세요. 티처,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리라. 티칭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티칭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자, 컴포트. 이민교회를 목회하니까 상처가 많아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오늘은 위로해 줬다가 내일은 불을 드시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컴포트, 위로자 하겠어요. 위로받지 마라, 오래 못 산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 아내가 내게 심각한 상처를 줬습니다.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뭔가 마음 받쳐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저 여자가 내게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여자의 위로를 받지 말고 성령 위로를 받자. 할렐루야. 그리고 로열, 변호사가 돼요. 우리 주변에 보기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예요. 그거는 자기 복을 가려요. 나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뭐야? 좋아해요. 근데 뭐 중량들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제 병을 있는 사람. 안정현 목사님 있지, 연세가 88세인데 팔팔하다. 지금 장가 가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저 변호사는 변호해주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목사가 부족해도 좀 잘 한번 주세요. 이명계 목회자 고생을 하면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동행자예요. 어떤 분이 누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했던데요. 좀 나도 성화선 목사님 비어가지고 한번 하면 좋겠는데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못 배운대요. 동행자예요. 사람들은 왔잖아요. 변해요. 근데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는 언제나 설교를 많이 준다는 긍정인데 제 경험 이야기로 말씀 마칠게요. 오래전에 제가 포항의 장성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는데 포항예가지 돌횟집이라고 하는 횟집에 저를 안내했습니다. 근데 돌횟집에 가니까 국민일보 신문이 벽에 붙여있고 김상태 집사가 이 교회 저 교회 들면 간장과 포스터가 벽에 붙여있는데 나보다 집회를 더 많이 나 집사님. 내용을 보니까 한국적 베드로 이야기예요. 이건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리마인딩해서 상상력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전해요. 북이라는 곳에 북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북의 앞바다에 이제 정치망을 어장을 만들고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농협에 부채가 많아요. 동민들이 용왕님에게 제사 지내자고 하는데 지사님이 반대했어.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자기 어장에 가가지고 안석 건물에 안석여도록 주여 김상태 비사님 어장에 있고 그래도 거기가 안 잡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심각한 부도 직전이 됐어요. 근데 12월 24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날 김상태 집사님의 정치망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에 늘 이렇게 쳐드는 그런 그물인 것 같아요. 방어가 잡혔는데 1m가 넘는 방어가 4,700마리 정도가 잡혔어요. 이분들이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방어 한 마리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방어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얼굴에 윤기 찔려 촤입니다. 방어회 말이에요. 먼저 방어회 먹으러 갑시다. 4,700마리 1차적으로 2,000 몇백 마리 그런 데고 다 걸리는 4,700마리 5비 넘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채도 갚고 예배당도 지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정치 망 속에 밍크고래가 뭔지 밍크고래가 한 마리 잡혔는데 잠자고 있더래요. 밍크고래가 그물 속에 들어가면 그물이 망가지는데 그물 안에서 푹 잠자고 있더라지. 밍크고래를 해변가 끄집어 낼 때까지 이 고래가 잠자더랍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받고 팔았다고 그러대요.
저는 이 알려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상상합니다. 그 주변에 정치망에 있는데 거기 이웃집 어장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전부 줄을 서가지고 김상태 집사 어장만 다 줄 서가지고 한 마리씩 하고 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하는 사업장에 방어 같은 손님들이 큰 손님들이 계속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 삶의 현장에 축복의 방아대가 밀려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들은 다 물러가고 축복의 방아대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 방아대 같은 교인들이 와서 일순간에 4,700명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 여러분 상상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방아대가 쥐가 지발로 지발이 아니지 이걸로 옵니다. 하나만 보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실현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기도가 길이고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견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방언대 같은 들어온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교우들 인생과 가정에 수많은 방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